이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힘쓸 때는 언제일까요? 유나야, 우리가 꼭 힘쓸 때가 언제일까? 유나가 힘쓸 때 언제예요? 공부할 때 그렇게 힘써요? 네. 제가 공부할 때 힘을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공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공감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힘쓸 때 혹시 여기 아닌가요, 여기? 저도 사실은 이게 공감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도 변비가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아이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 우리가 힘을 쓰죠? 우리 여성분들. 우리 분만실에서 힘을 엄청 쓰죠. 또 언제 힘을 쓰죠,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 힘쓰잖아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봐도 힘이 엄청 세 보이는 헬스 10년차 남자와 그냥 줄다리기 국가대표인 이 여리여리한 여자분하고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딱 자세를 보니까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여자죠, 여자. 이 줄다리기도 보니까요, 기술이 있더라고요, 기술이. 그래서 이렇게 체구가 좋은 남자도 이 한 여자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참 이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쓰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허튼 데 쓸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속된 표현으로 뭐 한다고 합니까? 뭐 한다고 그래? 삽질한다고 그래, 삽질한다. 힘쓸 때와 힘쓸 곳을 잘 봐서 온 힘을 다해서 힘을 써야지, 쓸데없는 일이나 쓸데없는 곳에 뭐 하면 안 돼요? 삽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신앙을 하면서 힘쓰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로 힘써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기도할 때, 크게 이제 우리가 선교에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봉사에, 구제에 또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도 간에 연합할 때에 또 힘을 써야 됩니다. 반면에 힘쓰지 말아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인이 힘쓰지 말아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이제 교만, 그 다음에 허영, 다툼, 이기심,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힘을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교만과 허영과 이기심, 다툼, 이런 거에 힘쓰는 뭐 하는 거예요?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삽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은 힘대로 쓰고 구원받기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로 8절에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무슨 일에 힘쓰게 하려 한다고요?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 신자에게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 자, 그런데 성경에서 힘쓰라라는 이 말을 찾아보면 항상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항상 힘쓰라. 또 많이 힘쓰라. 그리고 더욱 힘쓰라. 이런 수식어가 있어요. 힘쓰라 말 앞에 항상, 많이, 더욱.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언제 또 무슨 일에 힘을 써야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3번에 걸쳐서요. 3주에 걸쳐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애쓰고 힘내라. 이런 주제로, 애쓰고 힘내라. 이 주제로 그리스도인이 애쓰고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그 첫 번째로 좁은 문에 들어가길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 구원을 받을 사람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만큼의 수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런 잘못된 그 질문으로부터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의 초점을 돌려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보시면,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밤에 닫히는 큰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바늘의 눈이라는 작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바늘의 눈이 우린 뭐라고 하죠? 바늘 뭐라고 하죠? 바늘귀. 그래서 정말 그 바늘의 눈처럼 작은 문이 열려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이 작은 문은 이제 보안상의 이유로 적들이 낙타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에 그 큰 문을 닫고 이 바늘귀만한 이 바늘문을 열어두면 이 낙타를 타고 적들이 공격할 수 없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밤늦게 이제 사람이
낙타와 함께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작은 바늘 문에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낙타가 이렇게 많은 짐을 싣고 있으면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타를 무릎 꿇게 하고 그 낙타의 등에서 그 짐들을 다 내린 다음에 그것도 이 주인이 낙타를 잘 인도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 작은 바늘문을 통과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런데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정말 어렵긴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 정말 이 사진의 사람처럼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는지의 여부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구원과 영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 당시에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많은 랍비들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신들을 배제한 소수의 그 죄인들, 이방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랍비들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청의 문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초청에서 배제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여기서 이 헬라어로 힘쓰라 이 단어는 아고니조마이에요. 아고니조마이.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어느 때 사용이 되었냐면 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분투하는 것을 때 사용한 단어가 이 힘쓰라라는 단어입니다. 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분투할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힘쓰라 이 단어는 분투하다, 노력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힘쓰라라는 단어가 투기장이나 운동 경기에서 아주 전력 투구하는 것을 묘사하는 말인데 이 점에서 결코 안락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고된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것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그냥 적당히 힘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된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힘쓰는 일은 먹고 사는 일이 이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순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나의 모든 내적과 외적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의 길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힘쓰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또한 구원을 얻는 것은 앞으로 있을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힘쓰라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현재형으로.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신앙의 현재적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현재 나의 신앙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최종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이 구원은 미래적인 것이지만 그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미래에 달렸습니까? 현재에 달렸습니까? 네, 현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곧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경 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 이런 데에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에 힘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 힘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쉽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2차적인 이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이게 1차적인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러한 정말 중요한 일들을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의 행위, 요식 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교회는 와야 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또 그냥 때 되니까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요식 행위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우리가 신실함과 진실함을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자비와 사랑과 연민과 겸손, 이러한 살아있는 행위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냥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고 살아있는 행위로. 그래서 매주 안식일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으로 살지 않는다면 매일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편견을 제거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정심과 거룩함 그리고 공의의 이러한 모범을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웅변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신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역경에 직면하여서 인내하고 또 사랑하고 용감하고 올바르다면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이 도전에 열심히 맞서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러한 많은 시련은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라 기회인 것입니다. 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열쇠는 사랑과 겸손과 친절과 봉사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인간의 어떤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어떤 공로 때문에 그 공로가 오히려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게 만든다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그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무엇인가?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항상 그 예수님 주변에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들었거나 철저히 읽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반드시 실천해요. 들은 것, 읽은 것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보다 더 큰 책임을 그에게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에 통해서 듣고 믿음을 행하라라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듣고 배운 것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넓은 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만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듣는 사람들이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결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듣지만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등한히 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턱을 나가면 다시 그냥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는 하지만 아직 그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원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랬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인이 뭘 닫았다는 거예요?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닫힌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